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편지를 써오신 때가 언제 있었던 것 같습니까? 글쎄요, 잘 기억나지 않는데요. 그러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연애 편지 쓸 때 그때는 열심히 썼던 것 같은데 지금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별로 쓴 게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부모님에게 편지를 써보긴 했어요. 또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편지를 써보긴 했지만 참 오래됐네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사실 전화가 있기 전까지는 늘 편지를 통해서 소통을 했는데 전화가 이제 고가되어서 전화 한 번 들면 내가 궁금한 것도 여쭤볼 수 있고 또 나의 생활도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런데 요즘엔 또 SNS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카톡으로 바로 연락이 되어지죠. 메신저로 또 왓츠앱으로 바로바로 연락이 되어지니까 편지 쓸 어떤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하는 그대의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더더군다나 눈물로 편지를 쓴다? 글쎄요, 눈물로 편지를 쓰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내가 눈물로 편지를 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게 되면 내가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느니, 그래서 4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서 내가 많은 눈물로 너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눈물로 편지를 써야 했던 그런 이유들을 이제 한번 살펴보게 되는데, 사실 우리는 이제 고린도후서를 살펴보면서 지난 시간 서로에게 자랑감이 되어지는 관계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고린도교회 여러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자랑감이 되어지고 사도 바울 자기 자신도 고린도교회 성도들의 자랑감이 되어지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특별히 그런 관계 속에서 눈물로 편지를 쓴다 하게 되면 그 관계는 굉장히 소중한 관계가 아니었을까, 굉장히 아끼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눈물로 편지를 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생각해 볼 때에 사도 바울이 왜 눈물로 편지를 쓰게 되어졌는가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눈물로 썼던 편지의 내용은 무엇이었나 하는 것을 두 번째 살펴보고, 마지막으로는 그럼 사도 바울이 눈물로 써서 편지를 보냈는데 이 편지를 받아들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반응은 어땠나,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권면했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아침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귀한 메시지를 들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 사도 바울은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눈물로 편지를 썼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절을 같이 읽었는데 내가 다시 근심으로 너에게 나아가지 않기를 스스로 결단하였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기로 했던 계획을 이야기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을 변경해서 그들에게 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지금 문제가 되어졌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을 변경하게 됐다는 것이 과연 지도자로서 리더십을 잃게 되어지는 변덕스러운 그런 모습이었겠는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경솔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겠는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방문 계획을 변경한 것은 내가 경솔함도 변덕스러워서도 아니라 근심으로 나아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정한 가운데 작정하고 계획을 변경했던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경솔해서 변경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배편이 바뀌어져서 가는 교통편이 안 돼서 바꿨다는 것도 아니고 그는 작심하고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고자 했던 계획을 변경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다고요?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계획한 때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되어지면 그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형편이 사도 바울이 얼굴을 붉히면서 그들에게 큰 소리를 치면서 야단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제 서로 당파가 나누어져서 나는 그리스도파, 나는 바울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아볼로파 그러면서 4분 오열되어져 있는 고린도 교회 형편을 보면서 사도 바울 마음이 아팠던 거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음행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도들 간에 그 문제는 굉장히 고린도 교회에 큰 상처가 되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성도들 간에 서로 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소하면서 서로 자기 이익을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싸움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고, 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시비연사의 문제, 방언하는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문제로 영적인 질서가 깨어져 있어서 교회가 아주 형편없었던 것이죠. 그런데다가 그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던 교회고 이제 심혈을 기울여서 양육했던 교회인데, 고린도 교회 속 안에 유대로부터 예루살렘부터 올라왔던 거짓 교사들이 그들을 선동을 하면서 저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저들이 우리의 리더가 될 수가 없어 라고 하는 사도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혼돈시키고 있고 흔들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바로 그들에게 나아가서 계획을 했던 그 시간에 나아가서 만났더라면 얼굴이 붉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획을 변경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지난 말씀 들으셨던 것처럼 1장 23절에 보게 되면 내가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아끼기 때문에 너희들이 스스로 문제가 잘 해결되어져서 기쁨으로 너희를 보기를 원했기 때문에 지금 어지러운 형편에 있는, 혼동스러운 형편에 있는 교회에 방문하는 것을 내가 연기하고 미루었던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자체 내에서 자정 능력이 있어서 그들이 그 문제를 잘 해결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잘 처리가 되어져서 잘했구나 라고 칭찬하면서 만나고 싶어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그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고, 인내하며 기다렸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4절에서도 말씀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눈물로 편지를 쓰게 된 것은 바로 너희를 향한 넘치는 사랑을 너희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편지로 지금 눈물로 쓰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랑하기 때문에 그 관계가 잘 유지가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우리가 편지를 많이 쓰지는 않지만 카톡으로 바로바로 서로의 관계를 체크하고 알아보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키워가고 관계를 키워가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때 보게 되면 카톡에 글이 올랐는데 그냥 별로 관심이 없어서 대답도 안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서 이 카톡방을 통해서 굉장히 피곤함이 몰려오는 그런 관계들이 있는 것도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아예 보이지 않는 거예요. 네가 카톡에 무엇을 올렸든 말았든 난 상관없어. 나의 일이 아니라니까. 내 비즈니스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관심을 안 보이면 무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싫으면 싫다 이야기를 하는지 좋으면 좋다 이야기를 하는지 관심을 보이는 것은 미워하는 것조차도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무관심하는 것은 아예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나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두 이제 카톡을 통해서도 서로 관계를 키워나가고 유지해 나가는데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면 그에 대해서 리액션을 크게 해주시고 또 격려해주는 반응으로 보여주시면 그 관계들이 더 원활하고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런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서 이렇게 하는 눈물로 쓰는 편지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좋은 반응으로 보여주면서 성도들이 관계를 좋게 유지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눈물로 쓴 편지의 내용은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게 되면 10절에 5절에 근심하게 한 자가 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할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무리를 근심하게 하는 것이니 그 교회 안에 음행하는 문제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굉장히 근심을 받았습니다. 또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도전하는 사람이 있으므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내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그러한 사람들로 인하여 사도 바울이 근심하고 걱정하게 되는데 이것은 사도 바울의 개인의 근심과 걱정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고린도 교회 내에 있는 성도들을 굉장히 무겁게 하고 교회 분위기를 가라앉게 만드는 그러한 근심거리가 되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공동체가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그냥 덮어놓고 지나갈 수는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유 교회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인데 그냥 덮어주고 지나가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맞는 말 같지만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서 우리가 조심하고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교회 권면하기를 그 문제를 일으키는 그 사람들을 고린도 교회 지도부에서 잘 지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문제를 자꾸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 전체가 지금 부담감을 느끼고 있고 어려운 형편에 있게 되는데 그 문제 일으키는 사람 음행했던 그 사람들이라든지 또 여러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을 그 지도자들이 잘 좀 이끌어서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그래서 더 이상 교회에 부담을 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그 사람들이 자기가 잘못된 것을 인정하지도 아니하고 시인하지도 아니하고 돌이켜서 교회에 부담을 주는 그런 일을 그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는 단호하게 이야기한다. 그 문제 일으키는 사람을 징계하라, 치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징계하고 치리하느냐? 그냥 교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했는데 사랑을 덮어주고 말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지나가고 말지 왜 징계를 하고 치리를 해서 그걸 도려내라고 할까? 우리가 과일을 보게 되면요 사과 한 개짜리 있어요. 근데 사과 한쪽 구석에 어디 부딪히면서 이게 썩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걸 그대로 내버려두면요 그 조금 썩어졌던 부분이 사과 하나를 다 썩던답니다. 아니 시간이 더 가면 그 사과 개짜 한 상자를 다 썩어버리게 만듭니다.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이러한 징계와 또 이러한 치리, 이러한 권징의 내용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썩어져 갈 때에 빨리 그 부분을 조치를 해서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냥 죄를 그냥 덮어두고 가자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죄인들은 용납하셔요. 죄인들은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던지시지만 죄가 범해졌을 때 그 죄에 대한 처리를 그냥 덮고 넘어가시는 하나님은 아니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죠? 우리 인생의 죄,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 신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한 것을 처리하시는데 어떻게 처리하셨나? 덮어버린 게 아니라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 죄에 대한 처리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죄는 받아주시지만 죄를 덮고 넘어가시는 분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죄 처리를 반드시 하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감사일인데 만약에 거듭되거나 끝까지 고집을 피면서 회개하지 않는다고 하면 고린도 교회는 그들을 징계하고 그들을 치리해서 성도들과 분리를 시켜야 된다. 그래야 교회가 보존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치리할 때에도 우리가 인지적 공부를 할 때 건징조례를 배웁니다. 건징조례를 하는 그 내용들은 이렇게 잘못이 났을 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인데 그것이 교회 안에 법이 있는 거죠. 그 법대로 처리를 하는데 그 법은 죄를 저지른 사람을 그냥 쫓아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징계하고 치리하는 이유는 첫째로는 그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보게 하고 인정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그에게 허락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다시 바로 설 수 있다고 하면 오히려 그것이 그들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징계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 징계를 통해서 다른 성도들이 악한 영향력이 교회 공동체에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분리시키고 구별을 해서 그들이 더 이상 영향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권징인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교회들이 이미 많이 세속화되어져서 권징을 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권징한다 그러면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다른 교회 가면 되지. 그렇게 떠나버리기 때문에 건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그 원칙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 문제에 대해서 교회 공동체에 악한 영향이 미쳐지지 않도록 잘못한 사람들이 잘못을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그 사람들을 쫓아내려고 하는 감정적인 대항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로 세워주고자 하는 도움의 헬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접근해서 이러한 징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눈물로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 눈물로 쓴 편지를 이제 디도편을 통해서 보내고 그가 마음에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반응할까? 과연 그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눈물로 쓴 편지를 받아들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서는 반응이 나올까? 아니면 오히려 저 바울은 우리의 지도자도 아니고 사도도 아니야, 그 사람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 하면서 교회 공동체가 사도 바울의 반발을 할까? 그가 이 뒤에 보게 되면 계속 그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두려움에 빠졌다라고 자기 속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눈물로 쓴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아들었던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이 편지를 받아든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순종할까? 아니면 순종하지 않냐고 오히려 더 대들까? 그것이 고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디도를 통해서 보내고 난 뒤에 그 고린도 교회의 그 반응을 기다리는 동안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하고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과연 디도가 고린도 교회의 반응을 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반응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7장 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가 근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말을 들어서 그 죄 가운데 있던 사람들을 잘 지도하여서 그들이 회개함에 이르게 된 까닭에 나는 참 너무너무 기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눈물로 쓴 편지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는 반응하기를 이 말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 우리가 기도하자. 우리가 회개하자. 그리고 그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바르게 세워주도록 우리가 그를 바르게 징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가운데 그들을 징계하게 되어지는 그 가운데서 그 사람들이 회개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의 위기가 회복이 되어지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그들이 회개하는 가운데 공동체가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가운데 교회 공동체 성도들의 마음이 두루 갈라졌습니다. 첫째로는 그 사람이 이제 회개했으니까 그냥 우리가 받아주자, 우리가 푹푹하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그 사람 그대로 내버려두면 또다시 교회 문제를 일으켜서 교회를 혼동시킬지 몰라.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딱 잘라서 나가도록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성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6절, 7절, 8절, 11절에 말씀한 내용이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이제 그들은 이제 이미 벌 받은 것으로 족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교회에서 징계를 받는다든지 치리를 받으면 그 법적인 구속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안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영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징계를 받는다든지 치리를 받으면 그 영혼이 굉장히 메말라집니다. 감상이 사라집니다. 불안하고 초조해집니다. 그의 인생 삶에 일이 안 풀립니다. 축복의 토도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미 죄를 지은 그것 때문에 회개하지 못한 그것 때문에 자기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징벌을 받아가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정말 불쌍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죄를 짓고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이미 죄 지은 상태에서 그들이 받은 벌이 족하다. 그러나 이제는 회개했으니 받아주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회개를 할 때에 우리가 성도들이 받아주는 것도요,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 본인 스스로가 죄를 지었다고 하는 사실을 시인하고 인정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내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그것은 온전한 용서할 수 있는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미량이라고 하는 영화 보시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그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고 상대방을 굉장히 힘들게 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줬으니 나는 괜찮습니다. 근데 지금 그 사람에게서 피해를 입었던 상대방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전도연이 울부짖잖아요. 부르짖잖아요. 당신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고 다 괜찮냐? 나는 당신을 용서한 적이 없는데. 그리고 외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용서라는 것은 내가 피해를 입힌 그 사람, 내가 마음에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와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내 죄를 시인하고 내가 잘못해서 당신을 힘들게 했고 당신의 피해를 입혔으니 나를 용서해달라고 자기의 죄를 시인하고 용서를 구할 때에 그 상대방이 용서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이 용서를 해주어야 그 용서를 받는 것이고 그것이고 하나님 앞에도 용서를 받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신앙인들이 자기 중심으로 용서받았다고 나는 다른 사람 용서 안 해도 된다. 그런 아전인 성격의 잘못된 신앙생활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에 회개한 사람은 그 성도들 앞에 자기의 죄를 용서를 구해서 내가 교회에 부담을 주었다. 내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래 나를 용서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왔으니 되었다. 이미 지금까지 힘들었던 그것이 그가 바울을 받았으니 그것으로 족하다. 그러면서 7절에 얘기하는 것이 차라리 그들을 용서하고 위로하는 것이 좋겠다. 그들이 너무 근심 중에 빠지게 되어지면 안 된다. 이제 너 얘기하고 있죠. 사실은 에베소 교회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요한계시록 첫번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 사람이 주신 말씀은 에베소 교회야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있다 이야기를 하죠. 물론 에베소 교회는 나름 굉장히 힘든 게 있었습니다. 이단들이 계속 들어오니까 이단들을 구별해서 쫓아내야 되고 교회를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단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영적인 싸움을 하는 가운데 이단들은 잘 막아냈는데 그들을 용납하고 배려하는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사로잡혀서 법만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교회에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것도 우리들이 저지를 수 있는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잘못한 사람들이 교회에 영향을 미치도록 잘 단번에 것도 필요하고 조심하는 것도 필요한데 그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는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돌아올 때에는 용서를 해주고 품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사단이 서로서로를 다 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정죄받은 사람은 그 용서받지 못한 것으로 말미암아 회복 불능의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고 정죄하고 있는 사람, 징계하고 있는 사람은 그것으로 인하여 에베소 교회처럼 더 이상 사랑의 큰 그릇이 되지 못하고 좁은 그릇이 되어져서 그걸 포용하지 못하니까 자기 스스로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이것이 사단의 교회다. 사단이 목표하는 바다. 그래서 교회가 사랑의 그릇이 되지 못한다고 하더라. 그 죄 지은 사람은 어디 가서 용서를 받을 수 있고 어떻게 품어질 수 있겠는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고린도 교회를 지금 설득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 묵상하는 글에 그런 내용을 하나 실었습니다. 아버지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내용을 하나 실었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어린아이 아들이 하나가 잘 자라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시점이 되니까 책방에 가서 자꾸 책을 훔쳐오는 거예요. 빌려오는 척하면서 안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아버지 눈에 발견됐어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이야기합니다. 너 책을 읽어서 이렇게 안 갖다 주면 안 돼. 갖다 줘야지. 나중에 그 서점 주인에게까지 가서 그의 잘못을 용서를 구합니다. 그래서 끝은 좋았는데 그 뒤에도 그의 도벽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계속 또 책을 가서 훔쳐가는 거예요. 나중에 아버지가 그를 불러서 안 되겠다. 내가 너를 향해서 채찍을 든 적이 없잖아. 그러나 이번에 너를 내가 때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아들을 때리는 거야. 채찍으로 때리는데 때리고 난 이후에 아버지가 바깥에 나가서 흐느끼 웁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은 도벽에 그 나쁜 습관이 끊어졌어요. 그때에 나중에 엄마가 시간이 지난 후에 묻습니다. 내가 이렇게 책을 진 것이 있었는데 그거 끊어진 이유가 너 아버지한테 호되게 매맞아서 그렇지? 그랬더니 그래도 아들이 하는 말이 아니요 엄마, 내가 매맞은 것은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단지 나는 나를 때리고 나가서 흐느껴 오는 아버지의 눈물을 기억했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그렇게 했어요. 저는 더 이상 그렇게 살 수가 없었어요. 오늘 이 아버지의 눈물은 곧 하나님의 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그 죽음 아래서 신음하는 인생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민망히 여기서 눈물을 흘리시라 했어요. 예수님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셨어요. 그 예수님 흘리시는 눈물이 바로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에서 신음하고 고생하는 걸 보고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비록 우리 이민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가운데 힘을 얻고 위로받으며 승리하며 살아갈 텐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있는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물은 그저 눈물을 흘리신 게 아니라 그대의 책임을 지시고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의 사랑을 증명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나는 이 가운데 있는 인생을 살아간다. 나하고 다시 관계가 회복되어주면 좋겠다.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입으며 이 피곤하고 힘든 인생에 7, 80년의 인생을 승리해보면 어떻겠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예배 시간을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돕하십니다. 나는 너와 좋은 관계를 맺고 싶다. 사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소개하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한번 여러분이 눈물의 편지를 한번 써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아니 눈물의 편지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깊은 마음을 가지고 한번 편지를 이번 주간에 한번 써서 보내면 어떨까. 우리 가족 안에 하나님을 모르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시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을 체험했다면 나 혼자만 간직할 게 아니라 바로 나의 가족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분들에게 너도 그 하나님의 사랑 같이 나누면 좋겠다. 그러면서 편지를 깊은 마음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써서 보낸다. 그들에게 얼마나 큰 감동이 있을까.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의 친구들 가운데, 우리 친지들 가운데 나의 눈물의 편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고 이번 한 주간에 편지를 오랜만에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 바울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소개했던 거죠. 우리 사도 성도들이 이번 주간에 편지 쓰시면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시간 낮춰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 가운데서 내 마음에 남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눈물로 편지 쓰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들이 바로 서기를 원했고 고린도 교회가 은혜 가운데 지켜지기를 원했고 그의 눈물을 흘리며 그들에게 편지를 써보내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흘리시는 눈물을 경험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을 흘리심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저희가 이제는 그 눈물을 흘리는 마음을 가지고 나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나의 사랑하는 친구에게, 친지에게 편지를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그러한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나아가신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자로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시며 눈물을 흘리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이런 귀한 사실들을 이 아침에도 깨닫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녹화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니 사도 바울의 눈물에 쓴 편지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한 우리의 가족을 향하여 나의 친구를 향하여 깊은 마음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편지 쓰며 이 한 주간도 승리하기로 소원하는 우리 온 성도들 머리와 가족과 장로의 일터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